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앞에서 민수기 28장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상번제, 매일 드리는 상번제, 그리고 안식일에 드리는 제물, 그리고 매월 월삭이라 그래서 매월 첫날에 드리는 거, 그리고 절기로서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까지 봤습니다. 이제 나머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나팔절, 7월 1일이죠. 일곱째 달에 일어나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이 월삭이죠. 일곱째 날이 첫날이 월삭인데, 이 일곱째 달의 월삭은요, 나팔절로 지킨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계산하고 이스라엘 계산 6개월 더 하잖아요. 6개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 1일이다 그러면 6을 더해서 우리는 12월 1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이 이스라엘에게는 새해예요. 첫날. 새해 첫날에 일곱째 달에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나리라. 기념의 나팔을 불죠.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련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또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서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리되 그 달에 번제와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7월 1일. 그 다음 7월 달에 또 있죠. 7월 10일. 일곱째 달 열흘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날은 금식하는 날, 기도하는 날이니까 심령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련된 순양 7마리를 다 흠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라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7월 1일과 7월 10일 대부분 나라가 새해 첫날을 명절로 삼듯이 이스라엘도 나팔절이라 해서 명절로 삼았습니다. 이날에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께 향하라는 의미죠. 성회로 모이고 노동이 금지된 날이고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새해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이죠. 7월 10일은 전 민족이 참회의 날로 대속죄일로 지킵니다. 금식하고 통회하는 심정을 가져야 된다고 말했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5일이죠.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1회 동안 7일 동안 지킵니다.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일련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고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고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와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드릴 것이니라. 초막절의 규례. 일주일이 아주 커요. 그래서 7월달도 바쁘죠. 7월달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부터 일주일. 1월달도 바빠. 1월 14일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고 마지막 날은 초실절로 지키고. 자, 그리고 초막절에 드릴 제사. 자, 둘째 날에. 첫째 날에도 이렇게 드리고 첫째 날에도 둘째 날에도 똑같이 드린 거예요.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일련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로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자, 셋째 날에도 똑같습니다.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 순양 2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와 번제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자,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자, 점점 수송아지가 줄지 않습니까? 보세요. 자, 첫날에 보니까 수송아지 13마리, 그쵸? 13마리.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 셋째 날은 수송아지 11마리. 넷째 날은 수송아지 10마리. 자, 다섯째 날은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고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자,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에는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2마리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고 마지막 일곱째 날 지나서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8일째 되는 날까지 지키죠. 쭉 보면은요, 좀 보면, 자,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그래서 여름 모든 과실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고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 8일 동안 지키게 했는데, 첫째 날은 수송아지는 계속 줄죠. 13, 12, 11, 19, 8, 7, 하나. 마지막 날 한 마리. 순양은 다 똑같고 마지막 날만 한 마리. 1년 된 순양은 다 똑같고 마지막 날만 7마리. 순염소도 다 똑같아 한 마리. 소재로는 뭐 이렇게 수송아지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 순양은 에바 10분의 2, 어린 양은 10분의 2. 또 전제로 부어드린 것은 포도주 2분의 1, 포도주 3분의 1, 포도주 4분의 1 이렇게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또 다른 절기와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물을 드리는 날, 매일 드리는 제사, 상번제죠. 이렇게 하고 매 안식일마다 드리는 제물, 매 월삭, 6월절 절기 7일 동안, 그 다음 77절에, 신년 7월 1일에, 7월 10일에, 초막절 15일부터 첫째 날부터 쭉 여덟째 날까지. 그래서 1월달 바쁘고 7월달이 바쁘죠. 이 가까운 사람은 그냥 집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가까운 사람은 그날 왔다가 뭐 저녁에 집으로 자러 가면 돼요. 그런데 멀리, 그때는 뭐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으니까, 자, 예루살렘까지, 북쪽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저도 한 10일 이상 걸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20km 걷는다 생각하고 20km 더 걸을 수 있을까요? 1시간이면 한 3, 4km 걷거든요. 계속 걸을 수 없잖아요. 저도 아침에 지금 걷는데 한 5km 걷는 것 같아요. 1시간 반 정도 걷고 있는데, 근데 1시간 반 걸으면 다리가요
이렇게 뭉쳐요. 그런데 만약에 10km 걸으라 그러면 그것도 매일매일 그것도 엄청 힘들 거예요. 근데 20km 걷는다 해도 200km면 10일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7일 날 그 전날 10일 걸려서 지키고 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7월 10일까지 머무는 경우가 많고 또 15일 날 또 있으니까 거의 한 뭐 오고 가고 먼 거리 있는 사람 오고 가고 하는 데만 한 달이 넘게 그 예루살렘에 머무는 기간만 해도 한 2주 머물러야 되고 그리고 또 오가는 시간 있으면 거의 한 달 넘게 걸려요. 한 달 200km 떨어진 곳이라면 여기서 한 뭐 전주까지 될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바쁜 달에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은 쉽지만 그리고 더 멀리 있는 이방 나라에 있던 사람은 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절기를 지킨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 희생 아니고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안 오지만 예루살렘이나 살거나 근처에 있는 사람 자주 오지만 대부분 멀리 사람이 안 오지만 그래도 이때 또 오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자, 초막절은 총 8일을 지켰는데 7일은 초막절을 짓고 집 바깥에서 보내었고 8일째는 간단한 예물을 드리고 마쳤습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하며 모든 수확을 마치고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름과실을. 그래서 7일은 보통 초막 짓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요. 이 아파트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아파트는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간이 텐트를 치고요. 그렇게 지낸대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또 가르치는 거죠. 수송아지가 제물이 매일 한 마리씩 주는 이유 잘은 모르겠지만 어떤 학자가 이렇게 해서 7일째 되는 날 7마리 맞추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건 알 수가 없으니까. 자, 초막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상번제, 안식일, 번제 등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거 드려도 이거는 또 따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인색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금하게 이거 했으니까 이거 빼고 해야지. 여러분 이 헌금했다고 저 헌금 줄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돼요. 가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그때 헌금했으니까 다른 헌금에서 빼가지고 그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더 잘 아시는데 모를까요? 또 뭐 예를 들어서 11조 가지고 그거 줄여가지고 구제헌금, 선교헌금 다 나눠서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차라리 의무는 10의 1조는 의무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고 차라리 다른 헌금 안 해도 11조는 정직하게 하고 더 마음이 있으면 다른 뭐 감사헌금을 하든지 뭐 일천번제 하든지 구제 선교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헌금을 갖다가 이렇게 쪼개가지고 하고 또 옛날에 교회는 그런 분이 11조를요 쪼개요. 쪼개가지고 반은 또 선교지 보내고 반은 또 다른 교회 보내고 반만 여기다가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0의 1조 같은 경우는 본 교회에다가 하셔야 돼요. 본 교회에다가 뭐 우리 교회는 또 밥 먹을만 하니까 어려운 교회 돕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 일꾼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봉사라고 준 거예요. 만약에 다른 교회 하고 싶다면 그 외에 하나님께 마땅히 11조 드릴 것 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거기다가 드리는 건 괜찮아요. 성교 예물로 드린 건 괜찮은데 뭐 자기 하나님 걸 마땅한 11조를 가지고 쪼개지 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말한 거예요. 상번제, 안식일 번제 초막절에 드렸다고 해서 그거 줄이지 말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이 말이죠. 자 39절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절기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정한 날에 지키라. 정한 날에. 네 마음대로 날짜 바꾸지 말고, 그래서 또 이거 했다고 해서 저거 줄이지 말고, 그건 상번제는 상번제대로, 또 월삭은 월삭의 예물대로 그날이 겹쳐도 그건 드릴 건 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네, 오늘도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